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긍휼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들을 맑게 씻겨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에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자이지만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담처럼 숨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이 창조한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 범신론자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를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이 자연계, 이 물질계에는 역사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 자연계에만 모든 것들을 그래서 자연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유실론을 믿는 것이에요. 아멘. 이 유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 만물을 정하신 하나님이 그 정하신 목적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감추인 계획을 주관해 가시고 하늘과 땅과 무생물 뿐만이 아니라 어느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주관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선장이 배를 끌고 갈 때에 그 배에 무엇이 그 키가 이 배를 운행해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 우주 만물, 영계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섭리는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운명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섭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세 가지가 있는데 보존해 주신다. 아멘.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 이 보존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도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점도 없도록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그랬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그 모습대로 우리를 보존해 가신다. 아멘.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흠이 있고 점이 있고 티가 있고 이러한 것들로 죄로 얼룩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는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는 더 이러한 것들을 관심을 갖고 아멘 더 관심을 갖고 우리를 보존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갈 때에 우리의 가는 길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갈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사도,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것도,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우리의 짐도, 우리의 모든 길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통치하신다.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라는 것을 이 섭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는데 무엇으로 보존하고 계시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무엇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이 모든 자연계도 마찬가지고 물질계도 마찬가지고 영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뭐 하시고? 세 가지 섭리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 뭐라 했어요?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장모님 뭐예요?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장모님 세 번째. 그렇지. 다스리시고. 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이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해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무엇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근데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줄 아는데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음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났을 때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그렇죠.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에 내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붙들면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하나님은 점쟁이처럼 나는 그건 싫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또 하나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니요 그거 말고요. 다른 거가 뭐냐면 그래 내가 너 이거 해줄게. 내가 몇 월 며칠 날 이거 해줄게.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으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왜 말씀을 제쳐놓고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데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계도 마찬가지고 영계도 마찬가지고 이 물질계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말씀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네? 말씀이 보여요? 네?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성경 말씀은 보여요. 네? 그렇지. 성경 말씀은 보이는데 말씀 자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떻게 제쳐놓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문제가 만나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그 사람의 말이 확실히 있어요? 없어요? 네? 보여지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말했으니까. 너무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장모님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시죠? 응? 안 보이죠. 근데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걸 더 잘 믿겠어. 사람이 말하는 게 보여지는 사람이 말하는 게 잘 믿어지겠어. 보여지는 사람이 잘 그렇지. 사람이 보여지는 게 더 잘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자꾸만 그 섭리를 어디로 끌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아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말씀 안을 우리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대로 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로 와서 보여지게. 그래서
야, 너 약속 좀 해.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했는데도 가서 그 사람한테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마. 그러면 이제 보여지니까 그게 확신하는 거야. 이건 확신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 확신하지 못해. 왜? 안 보여지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뭐라고요? 우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인도하신다. 아멘. 그 말씀 속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으로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나를 정말 통치하고 나를 보존하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섭리하시는데 두 가지로 섭리를 한다 그랬어요. 일반 섭리와 무슨 섭리가 있다 그랬어요? 특별 섭리가 있어요. 일반 섭리는 나타나는 일이에요. 나타나는 일들. 근데 특별 섭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묘한 일이에요. 오묘한 일. 근데 하나님은 이 섭리의 목적이 뭐냐면 모든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원한다. 근데 이 기도들을 사람들이 잘못해요. 누구와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 누구와 협력해요? 네. 근데 사람들은 사람과 협력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8장 28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그러니까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은 사람 영과 영을 하나님이 협력해서 아멘. 내가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진 자들을 통해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협력해서 하나님이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모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정말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각 사람 인도해서 하나님의 뭐를 이루어드려요?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한 사람을 하나님이 협력해서 인도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와 선한 자가 협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짓과 참이 협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와 불의가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정말 진리와 비진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저 사람이 악하더라도 나하고 내가 선이라도 같이 협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이 뭐라 했어요? 선하신 거, 선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들을 같이 움직여서 같이 인도해서 하나님의 뭐를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섭리 요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보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보존을 가지고 다른 말로 돌보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돌보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조물의 존재를 자신의 능력과 함께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죠?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 때로는 안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네?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늘 뭐 하신다? 일하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하나님을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비유해요.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농부로 비유하죠. 농부. 그죠? 하나님을 뭐라고 비유해요? 농부. 농부는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적인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선한 뜻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선한 뜻대로 우리를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그랬다 그랬잖아요. 오리가 어느 날 꿈에 주님이 저에게
오리가 한 마리가 이렇게 물에 떠 있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야 저 오리가 그냥 떠 있는 줄 아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리가 어떻게 했어요? 몸을 가만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발을 그쵸? 계속 움직이죠. 그죠? 이 움직이기 때문에 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몸체만 보면 어때요? 가만 그냥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는 뭡니까? 오리는 계속 그 안에서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얘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도 그죠? 아무것도 일하는 것 같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나는 늘 일하고 있다. 아멘. 내가 너에게 항상 일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농부.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근데 보이질 않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보이진 않아. 근데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오리가 발을 쪄서 떠 있는 것처럼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네가 지금 존재하고 네가 지금 나가는 모든 것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이유는 내가 뭐하기 때문에 일하기 때문에 아멘. 내가 일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떠나가면 나는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늘 일하고 계신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베드로에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보존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처음에 그 모습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은 늘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육체적 생명과 정신 생활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매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하세요? 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믿어요? 죽었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4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다? 살았고.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자,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움직인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모든 것을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 아멘. 그럼 나도 붙으면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쵸?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협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인도하심인데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과 협력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일을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을 뭐라 하냐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 요셉이 뭡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꿈을 줬잖아요. 그죠? 해와 달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형제들의 별달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그 꿈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굉장한 권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야곱의 집에서만 계속 있었다면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 네? 색동속으로 돼 있고 형제들로부터 매일마다 시기 질투를 받고 야곱을 그렇지 나엘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요거밖에 몰라. 그러면 그 아이는 이기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 거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요셉은 고통스럽지만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이 협력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앞에서 내가 무슨 썰을 보냈다? 험악한 썰을 보냈다. 그쵸? 그쵸? 정말로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시간 통해서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험악한 썰을 보냈다. 자, 그래서 요셉과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만들어 가는데, 무슨 일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기 위해 애굽의 총리 대신. 그렇죠? 그가 애굽에 팔려가야 돼요. 그죠? 그걸 팔려만 가서 보디발의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볼 때 잘 보세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의 인물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여정을 한번 살펴봐요. 우리가 요셉이 야곱의 집에서 그냥 있었더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냥 그런 대로 살았어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팔립니다. 팔려야 돼요. 애굽 집에 팔려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거 팔렸는데도 평안했어요. 종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재무정리도 잘하고 사람이 신임을 얻을 만한, 그 보디발에게 아주 신임을 얻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 대신을 시키기 위해서, 권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합니까? 갑자기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아니 어떻게 보면 보디발이 그냥 정말로 자기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얼마나 인정한 사람인데 마누라 말을 듣지 말고 이 요셉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 근데 마누라 말을 듣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어디를 팔립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감옥에도 어디를 가요? 거기에 뭐 술가론과 떡 굽는 간원이 있는 그 자리에 갑니다. 아주 그런 거 보세요. 아주 하나님의 일은요, 모든 일들에 누구를? 만남을 주셔요. 만남. 할렐루야. 만남을 주셔. 뭐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러잖아요. 고난도 감사한 게 뭐냐면, 복음 속에서 고난이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남을 주시기 때문에, 만남을. 그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야베스 꿈의 동산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는 믿음과 적임자만 놓고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까 적임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적임자.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너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적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남 속에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술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있는데 그들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꿈을 꿔서 나중에는 술 받는 관원이 뭡니까? 다시금 복귀를 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술 먹는 관원이 잊어먹어요. 자기를 잊어먹지 말라고, 나 좀 생각해달라고, 나는 억울하게 들어왔다라고 했는데도 잊어먹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근데 나중에 누가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꾸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꿈을 못 꾸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때에 이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것을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 요셉 속에는 늘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자, 보세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랬을 때 보디발의 이 사람은 아주 굉장한 뭐예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 네? 만약에 여인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당신의 남편을 두고 내가 당신이 남편 나한테 베푸는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취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죠? 내 눈에 보여지는 거는 누가 보여요? 보디발이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신임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취합니까? 나는 당신, 정말로 당신 남편한테 맞아 죽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기도를 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득지하니까. 그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안에 있었어요. 아무리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도, 아무리 그가 감옥에 갇혀도 그 안에는 늘 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그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보디발의 집에 가도 감옥에 가도 항상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딱 만나면서 하는 말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 늘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통치입니다. 통치는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의에 겉들이고 불의한 사건들까지도 하나님의 인간의 선행,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통치 아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뭐 아래 있다? 통치 아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뭡니까? 자연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람에 탈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봄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가 농사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자연들, 꽃들도 나무들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남들이 보면 우연적이라는 것처럼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간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어줬다라는 거죠. 근데 악한 자들은 제가 그러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악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존하고 협력하고 통치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죠?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의 차이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선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악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통치는 선하실 거예요. 보세요. 바로와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선한 일들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일을 하셔요. 그죠? 그렇지만은 바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그에게 능력을 줘요.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알게 하셔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들이 도망할 수 있도록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 나중에 결국은 악한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나중에 뭐게 됩니까? 진멸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은 선한 자는 선한 계획대로 이루어가시는데 악한 자는 하나님의 그 악한 계획대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보존하고 협력하고 통치하는 것도 똑같이 하신다는 거죠. 이 일이 얼마나 두려운 게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고 우리에게는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흠도고 점도고 티도 없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시지만은 그렇게 도와주시고 협력하고 통치하고 보존하지만은 악한 자들은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죠?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대중 앞에서는 뭐를 합니까? 뭐를 해요? 무슨 설교를 해요? 비유적인 설교, 비유적인 설교. 왜 비유적으로 했다 했어요? 알아듣지 못할 것.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저들이 듣고 깨달아서 구원을 받을까 두려웠다 이렇게 하시고 나는 그 말씀 듣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는 말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깨달음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를 그래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합니까? 길을 멀게 하고 눈을 흐리게 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방인들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수를 채우게 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원가지를 원뿌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 격가지 같은 우리를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원가지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
아멘.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정말로 그 선하신 보전 아래 우리를 두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두셨다. 그리고 정권을 만유를 통치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지음받았다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항상 뭡니까?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죠? 인간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죽은 자 살릴 수 없어요. 인간은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가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낸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다. 아멘.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다 우리의 앞서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나중에 있을 나라까지도 예비하러 가신 분이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걸 예비할까요? 안 할까요? 예비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아주 당연하죠. 아멘. 그죠? 아니 하나님이 괜히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해주시고 와라 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준비한다 그래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면 하나님 거기 가는 길에는 때로는 힘든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야. 무리를 걸으라면 걸으면 되는 거야. 베드로 그렇죠? 주시면 나를 오라고 앞서서 그래 오라 하니까 뭐라 그래? 처음에는 순종하고 가요. 오라고 하니까 가는 거야. 그 말씀에 끌려서 가는 거야. 근데 가다가 보니까 정신이 달면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없이 살아야 돼. 아멘. 아멘. 성령이 취해서 살아야지. 정신이 들면 못 살아. 그죠? 제가 그래 설교도 하다가도 정신이 들면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야. 이게 이상한 말이 나가. 근데 정신이 들지 않아야지만이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취할 때는 본정신이 아니야. 그죠? 근데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섭거든. 정신이 안 들 때는 뭐예요? 성령에 취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바로. 우리 여러분 이제 술 취하면 어떨 것 같아요? 잠을 쓰는 술 취하면 어때요? 되는 게 없죠. 보는 게 그렇죠. 보이는 게 없어. 근데 정신 들면 어떻게 해? 무섭죠. 정신 들면 어때요? 우리 집사님 정신 들면 어때요? 후회하고 후회하고 부끄럽고 진짜 이게 뭐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정신이 들고 나니까 처음에 오라고 하니까 그냥 정신없이 간 거예요. 근데 정신이 번쩍 드니까 지금 서 있는 데가 어디야? 물이야 물.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정신이 들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살아가요 우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불고에 대해서 하실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최종적인 목적.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두기 위해서. 아멘. 정말로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가끔씩 생각하면 참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만드셔서 그 마귀 사단이 그냥 그 세상을 집어삼켜가지고 그 있는 곳에다가 자신의 백성들을 여기다 보내시고도 마음이 안 놓여서 당신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 죽으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분은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분은 여기에서도 충분히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마귀 사단이 들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구원이라는, 요셉을 그곳에 총리 대신으로 보내시는 그 이유는 뭐예요? 감옥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자기 백성을 이 땅에 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수많은 그 애국 사람들을 두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야곱의 그 가족의 그 백성을 두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국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정말 여기서는 정말 요셉이 예수님처럼 나타나지만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고 결국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잖아요. 아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 은혜만 생각하면요, 날마다 기뻐해야 돼요.